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에 계십니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갈릴리아 호숫가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금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도 갈릴레아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에 발을 이렇게 담그고 계세요. 그랬더니 물이 예수님의 발을 시원하게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어떻게 해요? 기쁨에 넘친 그 얼굴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요? 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 한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가 옆에 있던 동생에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이야기이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부르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성모 마리아, 자케오, 그리고 바오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뭔가 하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와 아모스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리고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엘리사는 쟁기로 밭을 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알죠, 그렇죠? 마테오는 세간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바르티메오라는 그 장님은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부르심의 자리는 때로는 좌절과 고통, 외로움과 고독, 갈증과 갈등이 서려 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 낚는 일입니다. 뭘 낚는다고요? 사람 낚는 일. 사람 낚는 일을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의 요청에 따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예수님께서 겟네사르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오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더 나아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카복음에서 갈릴리아 호수를 지금 무슨 호수라고 했나요? 오, 훌륭해요. 겟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군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원래 설교란 해당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루카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가 강단이 되고 그리고 호숫가가 군중이 말씀을 듣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원래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지금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란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깊은 그 바다에 고기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다닌다고 해도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깨끗이 씻은 그 그물로 다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권위와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명령이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할 때라도 베드로처럼 순종을 하면 또 베드로가 체험한 그 엄청난 그 기적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직업은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도 꼬말 때부터 아버지가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 최고의 솜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양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고기잡이를 알려줘야 되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목수의 아들이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습거나 혹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수로 나아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한마디로 너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아침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은 그 상황, 그리고 지금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다 이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물을 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처구니가 없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뭘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나요? 안 찢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삶에서 베드로의 자세를 조금 살아가야겠다 다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본당 단체에서, 사회 단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베드로의 자세다 이거이죠. 때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이 최고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니까 나를 따를 자 아무도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이니까, 내가 최고의 책임자이니까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를 고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의견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자세를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이죠.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깊은 곳으로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슬픔과 고독, 분노와 제약,
어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독, 분노와 죄악,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깊은 곳을 두 눈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피부에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나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슬픔과 고독과 분노와 죄악,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만져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은 애를 쓰면서 내가 만나는 이들의 깊은 곳을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깊은 곳, 그리고 남편의 깊은 곳, 아내의 깊은 곳, 자녀들의 깊은 곳, 그리고 부모님의 깊은 곳,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슬픔과 고독과 분노와 죄악, 그 어두움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고 감싸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나 결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준비를 조금 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정다운 말, 따뜻한 행동, 사랑스러운 표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옆사람 한번 봐봐요. 사랑하는 표정을 좀 이렇게 지어보세요. 사랑하는 표정. 자, 그렇죠. 잠시 후 우리는 갈릴리아 지역 중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파르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 계십니다.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파르나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파르나움이 어디에 있는가 또 지도에 한번 가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여기에 갈릴리아 호수가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아 호수가 있는데 요 지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파르나움. 시작! 가파르나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파르나움은 갈릴리아 지역 중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자, 출발합시다. 가파르나움은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크파르나훔 이렇게 합니다. 크파르나훔 이렇게 해서 위로의 마을 또는 뭔가 하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 여러분들이 예언서에 보면 나훔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번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나훔이란 말은 뭔가 하면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고향답게 이 가파르나움은 위안을 주는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이 사신 고을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셨던 고을을 그리스도 성경으로 이렇게 직역하면 뭔가 하면 당신 자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파르나움은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려면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파르나움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벽 말고도 또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 원형극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어야 하며 행정 업무를 보는 공공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문서 보관소, 그리고 금융기관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파르나움은 한낱 어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상류층이 속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물고기 잡는 그런 도구라든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런 도구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도 이렇게 보면 뭔가 하면 벽화라든가 아니면 대리석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류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발굴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었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무 가지 있잖아요. 나무 가지로 이렇게 해서 진흙으로 이렇게 했던 그 햇반중으로 집을 지었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파르나움이 아주 가난한 이들만 살고 있었다. 그거는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뭔가 하면 중상층과 또 하층면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던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아 마을에 갈릴리아 지역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 중에서도 가파르나움을 공생활의 기점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저기 가파르나움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위쪽으로는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이 가파르나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가파르나움에 살고 있었었고 그의 집을 복음 운동의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장. 그래서 마테오 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이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르코 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나자렛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보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주불론과 납달리 지방 그리고 갈릴리아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곱과 요한을 부르셨고 또 세간에서 일하고 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이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파르나움은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행하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마귀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나병 환자와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간의 아들을 낫게 하신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파르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일상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율법학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 이거입니다. 회개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파르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실망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자,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마테오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가파르나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가파르나움 사람보다는 쭉 나아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자주 묵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 가파르나움의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채취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열정과 번뇌가 배어 있는 집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지친 몸을 뉘었던 그 안식처를 가파르나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파르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들의 피난처일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그렇죠? 이 12제자인데 그들의 출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곱과 요한, 토마스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외공로라고 이렇게 간주하던 세리 마테오, 그리고 열성당원 누구요? 시몬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 이 12제자들은 처음에는 제자들 그 안에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12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호흡이 딱 맞는 동지가 되었다 이거입니다. 아마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육의 덕분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도행전이나 서간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그들에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의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교 랍비들은 대개 집에서 제자들을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먼저 우리가 헬레니즘 그 교육 방식을 이렇게 보면 뭔가 하면 헬레니즘 교육 방식은 제가 학생이에요. 근데 뭔가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배우고 싶은 그 학교에 찾아갑니다. 그 학교에 가서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그 독창적인 그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제자가 스승께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문화에서는 이 제자가 이제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뭐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게 아주 훌륭한 스승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스승과의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그 랍비는 토라, 그러니까 율법 있죠.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이 어떤 독창적인 것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 토라가 있는 이것을 이 스승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우다라는 것보다는 스승을 따르다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뒤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랍비식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제자들을 뽑으시고 율법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토대로 해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 친히 행동으로 앞서 나아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묵으셨던 안식처, 그리고 가파르나움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의 최치를 가지고 있는 게 가파르나움입니다. 제가 가파르나움에 이렇게 갔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서 저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당을 보면서. 그래서 뭘 느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갖 것을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시면서 땀을 흘리셨던 그 땀 냄새.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미소를 짓는 그 얼굴.
그리고 꼬마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른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 막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들고 장신에 쥐고 가시는 이런 모습들. 그 아름다운 성당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땀 냄새가 물씬 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도 꼭 예수님이 그 가파르나움에 가야지만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본당,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런 데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뭐요?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는 가파르나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땀 냄새가 물씬 나는 가파르나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